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39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리라.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리라.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아반야바라 일타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동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긍이여 긍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머니며 이 없는 주머니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머니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사바
선찰순례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제1권. 지난 시간에 제1차 청계사, 제2차 천장암, 제3차 수덕사 정예사, 제4차 부석사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한 권 다 끝내볼까요? 부석사. 부석사. 1, 2, 3차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일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제 우리가 어디였어요? 천장암이었죠. 그리고 수덕사 정예사. 그 다음에 이제 청계사는 뭐 출가사찰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4차 지금 우리가 부석사죠. 부석사에 가서 몽룡장. 부석사. 부석사 몽룡장 어디가 있어? 어이구, 많이도 갔다. 신금당 안 했나? 신금당 했던데. 여섯. 몽룡장의 경허각풍. 경허선사는 만공에게 10년이나 부엌, 채공 등 허들의 일만 시켰어요. 어디서? 천장암에서. 14세의 만공이 1882년에 왔는데 10년 동안에 24살이 되도록 10년 동안 채곡이나 부려먹었어. 화두 하나 안 줬어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게 진짜 공부죠. 임재 스님도 30년간 그 황벽 밑에서 일했는데 30년간 일했어도 채공했어도 아무것도 안 줬어. 근데 결국은 가보니까 대우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공부였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다 수행의 일환이라 생각했던 스승 경허의 제자를 지극히 아끼는 깊은 배려에서 우러나온 선지식의 수행 지도의 순차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경허선사가 화두를 안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원래 그 수행자들이 처음에 가면은 행자부터 시작해서 채공, 짬밥이 익을 때까지 공부를 시키죠. 그러나 이 무렵 만공은 비록 화두를 참고하는 선수행은 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선수행 안 하는 대신 타심통이 먼저 열렸어요. 타심통이 열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오신통 있죠? 오신통 중에서 타심통이 먼저 열렸어요.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알게 되자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풀어주기도 했으나 경허선사로부터 혼났죠. 그것은 술법이지 도가 아니다라고 꾸지람을 듣고 이후로 만공은 타심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심통 중에서 제일 우리도 신통에 근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신통에 관심이 있다니까. 특히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해암스님이 신통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해암스님은 원래 어디가 있었어요? 범어사에 오성을 주지 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하고 이런 걸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 보여. 왜? 우리 해암스님은 노래를 좋아하시고 춤을 좋아하시고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수행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신통을 얻어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신통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죠? 다심통 말고 더 센 게 있어. 전생을 다 알아보는 거. 그 뭐죠? 신통 한번 해볼까?
응, 신족통, 신족통. 그 다음에 천안통이죠. 그 다음에 천이통. 맞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숙명통. 이렇게 되죠. 거다가 제일 센 거를 합치면은 육신통에 제일 센 걸 합치면 누진통.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 쓸데기 없는 거지만 신통 얻으면 어디요? 신통도 아무나 얻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족통은 이 몸을 자유롭게 막 헐헐 날아들어. 옛날에 막 있잖아, 손오공, 그지? 현장법사,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오공 삼총사 이래가지고 날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족통. 그다음에 천안통은 앉아서 천리안을 바라봐. 앉아서 천리안 다 봐. 천안통. 앉아서 다 들어. 그래서 그거는 천이통. 그래서 우리의 저기도 누구죠? 불운하 존자도 부처님께 공부 안 하고 한다고 잠만 잔다고 꾸벅꾸벅 존다 해서 혼난 다음에 눈을 잃었어요.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뭐는 얻죠? 천안통은 얻잖아. 그리고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숙명통은 남의 전생을 다 아는 그런 능력. 그래서 그걸 오신통이라고 해야 하네요. 오신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통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센 건 신통 기왕 얻으려면은 5개 빼고 이거나 얻어. 누진통이나. 누진통이 뭐죠? 누진통은 육신통 중에 하나라서 이 루자가 셀루자예요. 그래서 셀루, 진은 다할진. 부처님이나 최고 수행자가 같은 6가지 신통력 가운데 하나로 자유자재하게 내가 번뇌를 딱 끊어버리는 신통력. 이거 최고네. 나 누진통 할래. 여러분들도 뭐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이런 시시한 거 하지 말고 누진통을 하면 여러 가지 신통력 가운데서 최고야. 자유자재로 번뇌를 다 끊어버려요. 그런 신통력을 우리가 누진통이라고 한다 그러죠. 좋아 안 좋아? 누진통은 근데 아라한 이상 아라한 이상 3승, 그죠?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 거기가 이제 와야, 이제 그 단계에 와야 이제 그 누진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 누진통 할래. 나 누진통 할래요. 그런데 우리 만공 스님은 아직 도를 다 깨닫기도 전에, 화두를 받기도 전에 타심통부터 열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걱정거리는데 경호 스님한테 언제 혼나요? 경환이가 경호 스님한테 술심부름을 시키니까 심통이 나갖고 아주 경호 스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경호 스님이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만공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걔가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댔죠.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제가 뭘 아냐?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나뭇가지에 숨어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만공이한테 네가 술수를 부릴 수 있지만 술수를 부려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만공 스님이 타심통을 얻었다는 말을 남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만공 스님이 1902년 통도사 어디요? 백운함에서 대도를 성취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런 말이죠. 만공 스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우를 성취하죠. 근데 우리 해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암 스님도 맨날 신통 부린다고 하다가 오성을 주지 스님한테 쫓겨나? 산문출성을 당하는데 산문출성 내려가다가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와서 참회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드디어 대우를 성취하시죠. 그리고 만공 스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 신통은 부리지 말거라. 이제 여기는 만공 스님과 관계되는 건데, 만공 스님이 이제 여기 목룡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공 스님은 23세 때 10년간 14세에 오셔가지고 천장암에서 채공일만 드립다 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 도 불구하고 화두 하나를 안 줘요, 경허선사가. 그래서 만공이 천장암에서 수행하던 계사년 1893년이야. 1893년 11월 1일 한 어린 소년이 이곳을 찾아와 하룻밤을 동숙하게 되었죠. 근데 그 소년이 만공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스님, 맘뻑기하니 일기하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만 깨달으면 생사를 다 해탈하고 만사에 무불 통지한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통달한다. 이런 얘기죠. 라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만공은이 대답을 못하고 쩔쩔맸죠. 그 뒤로도 계속 이 화두에 대하여 의단이 계속 일어나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단이 세면 셀수록 좋아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만법귀일 일귀하처 여기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중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화두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딱 화두로서 적합하려면 땡땡이 들어있어야 되죠. 땡땡이. 그죠? 그래서 만공 스님이 그러다가 만공은 그 만법길 일기하철을 버리탈라고 처음 들었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공은 아무도 모르게 천장암을 떠났어요. 왜? 내가 10년간 채공 생활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왜? 태어 스님은 뭐 그나마 가방끈이 짧아서 그 화두를 지도할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스님은 일부러 만공에게 화두를 안 주고 그러고 있는데 만공은 스승의 큰 뜻을 모르고 헤아리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천장암을 떠났어. 지난번 것도 한번 안 눌러가지고 천장암을 떠나 온양 봉곡사로 갔어요. 온양 봉곡사 가보셨나요? 봉곡사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요? 거기 가서 그 뭘 하나 맡아야죠. 안 맡으면은 안 지워져. 그래서 이 로자가 노전을 맡았어요. 노자가 뭐죠? 화로로자야. 화로로자. 옆에 불화가 있잖아요. 노전을 맡아야 돼. 뭔 하나씩을 맡아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밥 얻어먹고. 노전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뭣도 있죠. 원주도 있고 부전도 있고 또 뭣도 있죠. 많아요. 거기서 일이 닭이 뭐 이런 거 있죠. 보면서 공부를 기도 신중기도하는 그러한 소임도 있더라고요. 소임을 하나 맡았어요. 뭘 맡았죠? 노전을 맡았어요. 향불 관리. 그래서 보며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 후 을미년에 1895년 7월 25일 이걸 가만히 바라보면 1894년에 동학농민이 일어났어요. 가보년에. 만공이 떠난 건 1893년이에요. 그 전해. 그런데 경허선사가 1895년에 여기서 그거 당하고 전봉준 이거 당하고 그래도 경허선사가 참 대단하죠. 그 정신에 이 만공을 찾아가요. 어디로? 마곡사로. 이 경허선사가 그 동학농민을 당하고도 그 경허선사가 그 흘러간 자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 속 시끄러운 가운데도 또 제자 살려보겠다고 또 백중날이 7월 15일인데 1895년 7월 25일 날 그걸 가죠. 그러니까 이제 7월 25일 날 만공이 깨달았어요. 동쪽의 벽을 의지하여 서쪽의 벽을 바라보던 중. 자, 여기서 지금 동쪽 벽에 의지하여 서쪽 벽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여기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를 읽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응? 응?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동쪽 벽에 의지하여 서쪽 벽을 바라보던 중. 그러니까 동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이란 얘기죠. 왜?
여기에도 의지가 담겨 있죠. 이걸 뭐 괜히 써놨겠습니까? 망공 스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더라? 서쪽에 있더라. 그러면 서쪽에 뭐가 있더라? 서쪽에 뭐가 있더라? 몰라더라. 호련히 벽이 공하고, 그걸 받아보니까 벽을 바라본데 벽이 사라졌겠죠. 공하고 그 벽이 공한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이런 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야. 호련히 벽이 공하고 이런 상이 나타나니 마음에는 오직 이런 상이 있을 뿐인 경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상이 떠올랐을까요? 우리 불가에서, 우리 선가에서, 특히 선가에서 이런 상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선가에서 이런 상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응? 이런 상 선가에서 중요해요. 경허선사도 자신의 열반성을 뭐 썼죠? 심월고원이요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이라. 내가 그냥 나중에 경허선의 예체 중대불이 과거 시험 볼 거야. 일단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뭐를 하죠. 이것도 좀 통째로 한번 외우세요. 통째로 한번 외우시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심월고원이요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인 거 하는데, 이걸 쓰시고 경허선사가 맨 밑에다가 이런 상을 그리시고 열반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상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런 상은 또 어디에 나와요? 서산대사가 뭐랬죠? 선가귀감을 쓰셨죠? 선가귀감의 첫 구절이에요. 뚜렷한 동그라미. 뚜렷한 동그라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 원불교도 있잖아요. 원불교도 이런 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자리를 왜 굳이 이런 상으로 표시를 할까요? 네, 이런 상. 응? 왜 우리의 마음자리를 굳이 이런 상으로 표시를 할까요? 응? 왜 우리의 마음자리를 굳이 이런 상으로 할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의 마음자리를 다 이렇게 선가에서는 이런 상으로 해요. 원불교 전라남도 영광에서 박중빈 대종사가 대오를 성취했어요. 대단하시죠. 일개 개인으로. 나도 어렸을 때는 그냥 내 전주에서 살았는데, 전주에 저 원불교가 엄청 큰 원불교 교당이 있어요. 거기 6년 다녔어요. 제가 그냥 노래도 부르고요. 부처님 오신 날 언제 한번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서 상도 줬어요. 그 전체 막 부처님 오신 날 전체에 6학년짜리가 6학년짜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상 주고 떡 주고 공책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엄청 열심히 다녔죠. 자, 왜 이런 상을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예. 100번 1000번 말하지만 이거 오늘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 오는데 카톡에 누가 뭐라고 써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올렸던 건가 봐요. 경허선의 요체 중도불이 해놓고 제가 거기다가 중도란 캐션, 불이란 캐션 이렇게 해놨더니 누가 답정해 주세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웃으면서
답은 그대가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더라. 그래도 답해주세요 하길래 오직 참선만이 참선만이 길이다 하겠는데, 또 나중에 어떤 외국 사람이야. 너 카톡하니? 이래가지고 개인 답을 받고 싶은가. 그래서 이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 이론상 중에서 일자가 중요해요. 왜 일자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있는 일은 2, 3, 4, 5를 나타내는 그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상대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탈락이야. 그러면 얘 이론상의 얘 일자는 뭐냐면 뭐예요? 오직류야. 오직류. 오직 하나. 오직 1. 그러면 일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1이 있으면 2가 있고 3이 있고 4, 이건 분별상이죠. 그죠? 그래서 중도가 깨져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중도는 어디에 있더라? 절대자리. 절대자리에 있는 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은 1, 2, 3, 4의 1이 아니고 절대자리에 있는 오직류의 1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가 다야. 하나가 전체라 이런 말이죠. 이 하나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이고 하나가 다이고 구분할 수 없는 뚜렷한 동그라미 하나. 얘는 뚜렷한 동그라미라는 이 우리의 불성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는 뚜렷한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선과 귀감에도 첫 글자에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만공스님이 여기까지 접근을 했어요. 왜? 신통력이 대단한 분이라. 신통력이 대단하다는 거는 이미 뭐가 밝다는 얘기예요. 영대가 밝다는 얘기예요. 이미 영대가 때가 끼지 않은 찌들찌들한 남과는 다른 그러한 통찰지가 있는 분이라 쉽게 여기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론상을 봤어. 이론상을 보고 나서 뭐 했어요? 그런 경계를 맞게 됐어요. 근데 만공스님이 실패한 이유는 뭐죠? 왜 실패를 했죠? 이거는 1차 오도라고 하는데 이건 오도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 신통한 신령한 경지겠죠. 왜? 화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화두로 깨쳐야 타파가 되는 거야. 화두로 깨쳐야 타파가 되는 거야. 화두로 깨쳐야 확철대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만공스님은 화두로 접근하지 않았기. 근데 왜 화두로 아까 접근했다고 했잖아요. 만법길 일기야처. 만법길 일기야처는 화두로 적답하지 않아요. 타파가 되는 그런 그 구석이 없어요. 대의단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없어요. 구심점이. 대의단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오케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내가 금생에 한번 깨달으려고 죽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 부처를 이루겠다 하면은 내가 대신심 있는가를 먼저 살피세요. 나는 얼마나 대신심이 있는가. 네가 과연 돌을 닦다가 죽겠노라. 내가 부처님을 구하다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다가 내가 죽겠노라 라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나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는 이 화두하고 내가 타파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부처님만 증명하소서. 난 부처님만 증명하라 소리를 100번도 더 했거든요. 부처님이 증명하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으니까 부처님이 증명해 주소서. 그냥 부처님을 갖다가 그냥 볼모로 잡았어요. 그래서 대신심, 대분심. 분심은 뭐랬죠? 남들 다 깨달래 나는 왜 못 깨달아? 나는 내 분심을 가진 거는 내가 말했지만 해암스님이었어요. 해암스님은 나이도 그냥 94세인가 97세인가 건데 그냥 왜 이렇게 당당해?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가 어떻게 당당하냐고. 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분심.
그래서 내가 그냥 따따부따를 온갖 따따부따를 다 하다가 그냥 해암 스님 만나가지고 깨갱해가지고 이게 뭐지? 나도 그냥 따따부따 다 하고 왔는데 그냥 이게 뭔가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걸 알았고요. 대분심, 그 다음 대의단, 그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의단은 스승을 잘 만나야 의단이 커져요. 왜? 그 스승이 뭐를 던져주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대신 스승은 그 선지식, 깨달은 자를 우리는 스승이라고도 하지만 선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지식이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야 돼. 선지식도 이렇게 짜질짜질한 그 등급이 있어요. 학철대한 선지식, 뭐 조금 물 먹은 선지식 하는데 그걸 잘 살필 줄 알아야죠. 우리가 선지식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지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을 우리도 간택을 하지만 또 선지식이 그 수행자를 보고 간택을 하잖아요. 얘는 어떤 화두가 맞겠다. 너는 어떤 화두라 해서 화두를 내려주면 그때의 선지식이 그 의심을 갖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자에게 화두 간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화두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가 깨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공 스님은 경호 스님도 버리고 뭐냐? 태어 스님도 버리고 대중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했어요. 어디로? 안양 봉곡사로 가서 얻은 게 이 일원상이에요. 그래서 이 일원상도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서 깨치, 우리가 말했죠? 지난번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깨침의 포인트는 뭐예요? 외부 경계에 의해서 깨침의 포인트가 와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산매에 둘러싸여 있다가 외부 경계에 의해서 이 산매가 깨져요. 이 산매 속에 둘러 있을 때는 내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이 속에 있으니까 마치 뭐 같다 그랬죠? 타임캡슐처럼 그 안에 있어요. 우주인이 타는 왜 무중력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있으니까 바깥 경계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깨지죠. 바깥 경계에 뭐에 있어서. 뭐 때문에 깨내죠?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깨져요. 육경 경계.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색성양미초법이 등장을 해갖고 깨집니다. 그래서 근경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깨고 나오는 거죠. 깨고 나오면서 아까 그게 삼매고 그게 깨달음의 경지였다는 걸 아는데 만공스님도 어디에 깨쳐요? 새벽에 문정성 번뇌단 띵 하는데 깨치죠. 본인 스스로가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상 번뇌당은 삼매 속에서 거의 이루어진 거죠. 무심결에.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죠. 의심을 흐리지 않고 하룻밤을 지내던 중 새벽에 쇠송을 할 때 법성계에 은관, 여기서는 은광법계성 일체 유심주에서 깨치셨네요. 보통 문정선 번뇌단에서도 많이 깨칩니다. 은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땡 하잖아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법계성을 깨달아서 뭐야 했어요? 화장 차례가 열렸죠. 화엄 차례, 화장 차례가 열리면서 어때? 만공이 엄청난 환희심을 느꼈겠죠. 당연히 그죠? 환희심을 느꼈겠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만공스님이 깨침의 그 포인트를 보면 화두에서 깨쳤어요. 문정선 번뇌단 은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에서 깨쳤어요. 은광 법계성 일체 유심조에서 이 법계성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더라? 화두가 없더라. 만공스님이 가지고 달아난 화두가 뭐였죠? 만법길 일기하쳤어요. 근데 만법길 일기하처는 어디로 가버렸어? 에? 그러니까 만법길 일기하처로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엉뚱한 일원상이 보이고 그 일원상이 그 문정선 번뇌단 이거 은광 법계성 하다가 그 소리에 열렸죠. 이건 마음자리가 열린 거예요. 깨침이 아니고. 그래서 만공스님이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엎었다 그랬는데 경허스님은
그러면 경어 스님의 깨침의 장소를 한번 우리가 가보죠. 경어 스님이 종소리에 깨쳤나요? 경어 스님이 일원상에 깨쳤나요? 경어 스님은 어디서 깨쳤죠? 경어 스님이 깨친 곳, 이 깨침의 장소가 중요해요. 또 장소라고 하니까 또 장소 찾으면 안 되고, 그 지점, 경어 스님의 깨침의 지점은 어디였더라? 이 분필도 하나도 없어. 경어 스님의 깨침의 장소는 우무비공처였죠. 경어 스님의 깨침의 장소는 우무비공처. 누가? 원규삼이가 스님!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라는 소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스님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는데 이게 열렸어요. 그러면 왜 경어선사는 여기에서 열렸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 여기에는 뭐가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네. 그만하고 집에 끝.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경어가 돼서 나도 한번 우무비공처에서 한번 열려보자 이거야. 에휴,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끊겠습니다.